오늘 아침에 비가 많이 내려서 이 우중에 많은 분들이 예배에 참석하시지 못할 줄로 알았습니다. 근데 그래도 오실 분들은 다 오신 것 같네요. 그죠? 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얼굴을 마지막 주의를 지키면서 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한 해는 이러한 한 해였다. 이렇게 다들 마음속에 제각각 이 한 해에 대한 결어를, 이 한 해를 마감하는 그런 어떤 단어를 떠올리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교회를 담당하는 담임 목사로서 이러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 한 해는 믿음으로 거둔 한 해였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거둔 한 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인생을 살면서 지식이나 지혜나 또 여러 가지 유익을 우리들한테 줄 수 있는 것에 몰두를 많이 합니다. 자기의 잡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또 어떤 일을 해서 돈을 벌을 것인가, 어떻게 자녀를 키울 것인가,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그런데 우리들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주고 우리들의 삶을 가치 있게 하고 우리들의 삶을 살맛나게 하고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요건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지식이요, 지혜요, 돈이요, 물질이요, 사람이요, 이러한 대상들을 대지만 우리들은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우리들의 한계를 넘어선 것을, 우리들의 능력을 넘어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힘은 바로 어디에서 나오느냐? 믿음에서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자들은 세상의 많은 모든 것들도 다 우리가 취해야 되겠지만 제일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소유하려고 하고 갖추려고 해야 할 것은 바로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요, 사람을 여러분 사귀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그대로 그 모습대로 그대로 있습니까? 사람은 변합니다. 그죠? 네, 사람은 변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을 믿었던 믿음과 우정이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변할지언정 그 사람과 맺었던 우정과 그 믿음에 대한 소중한 추억은 잊혀지지가 않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에 대해서 너무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이름대로 이 인생이 된다. 그래가지고 그 이름, 문자적인 이름에 뜻을 두고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면서 그 이름에 얽매여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써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이름이 병환이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성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병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름이 병환이어서 그런지 병이 자꾸 걸려. 그래가지고 그냥 병이 연세가 50이 넘으면서 자꾸 병원을 왔다 갔다 그러시니까 너무 화가 나고 이 이름대로 되나 보다 인생이. 그래가지고 장명소에 가지고 이름을 고쳤어요. 무슨 이름이 가장 좋냐? 그러니까 병자는 돌림자니까 고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뭐로 고쳤냐면 병중으로 고쳤어요. 중자가 좋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 다음 해부터 거의 한 7개월을 병원에 입원해 계시더라고요. 계속 병중에 계시는 거예요. 이건 우스갯소리지만은 자기의 이름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믿음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그 이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이름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그 이름에 담겨진 뜻을 자기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하는 자기의 삶의 모습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저의 이름이 은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 아버님이 왜 이름을 은상으로 지으셨는가 보니까 은혜 은자에 서로 상자를 써서 은혜를 서로 나누는 삶을 살아라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국민학교 때서부터 계속 받는 질문이 그거예요. 왜 이름을 금상으로 짓지 은상으로 지었냐 하필이면.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이름값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의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자기가 어떻게 하루하루의 삶을, 한 해 한 해의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은 이러한 인생을 가치 있고 멋있고 즐겁고 만족되게 살기 위해서 많은 것들에 투자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때에 따라서 어떠한 조그만 모임의 단체장이 되기 위해서, 회장이 되기 위해서 자기가 평생 동안 벌어 모았던 그 돈을 다 쓰기도 하고, 자기가 어떤 자리를 얻기 위해서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도덕적으로 죄가 되는 그런 일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도 우리에게 강조를 해주고 계시듯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밖에 없는데 그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며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의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한 해 동안 제가 이루고 거둬들인 것은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고작 제 작은 믿음만큼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제가 소유한 믿음, 제가 고백한 믿음, 제가 표현한 믿음, 그 믿음만큼만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면서 보지 못하는 것들을 이미 얻게 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지 못하고 확고한 신앙의 삶에 실천을 하지 못해서 우리들은 이 한 해를 우리들의 믿음만큼 거둔 한 해다, 그렇게 고백해야만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이 믿음, 이런 믿음을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여러 믿음의 선진들이 나옵니다. 아벨과 아브라함과 사라와 노아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쭉 서술해 주시면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우리가 갖는 믿음이지만 우리 스스로 얻을 수 있는 믿음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 나를 의지하고 나 스스로 나를 인정하고 나 스스로 나를 과신하는 그러한 믿음은 믿음이 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다 하는 말씀을 8절부터 13절까지 쭉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저가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곳을 향하여서 용기 있게 나가는 것도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경영하는 것을 저희가 인정하고 저가 바랐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법 그리고 율법은 우리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지적하고 우리들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을 지적하는 그 역할밖에 못한다. 우리 인간이 진정으로 새롭게 되는 것, 변화되는 것은 율법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세상의 죄가 창궐하면 창궐할수록 사람들이 그냥 자기 자신을 그 죄에만 그냥 맡겨두는 것이 아니고 이 죄에서 벗어나려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좀 변화하려고 많이 노력들을 합니다. 사실이에요. 이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경각심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합니다. 마인드 컨트롤도 하고요. 그리고 요가 학원도 다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마음 수련원 같은 곳에 등록해가지고 자기 마음을 트레이닝하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들이 그러한 프로그램이나 자기 훈련이나 자기 자신을, 마음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을 맡겨서 진정으로 변하는 사람 여러분 보셨습니까? 유혹이 다가올 때,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험과 시련이 다가올 때 인간들은 그 앞에 떨어지는 낙엽처럼 허약하게 쓰러지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너무 자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붙인 속담이 있죠, 여러분. 2살 때 버릇이 80까지 간다. 3살 때 버릇인지. 우리 인간들의 습관이나 우리 인간들의 본성은 그만큼 변하기 힘들다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 무엇을 픽스하고 우리 스스로 무엇을 어저스트해서 적응시켜서 뭔가 변화되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인간들의 한계는 바로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다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 인간들이 키를 한 자밖에 더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인간들은 변화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새롭게 될 수 있는 오직 한 길이 있는데 그 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결탄코 들어갈 수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거룩하신 능력으로 우리들에게 새롭게 되는 물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는 그 칭호를 붙여주시기 전에는 인간 스스로 구원받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013년을 마감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동안 인간적으로 노력했던 우리들의 헛수고와 우리들의 부족함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져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내가 갖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이 한 해도 인간에게 인정받고 내 스스로 만족하고 내 스스로 변화되어서 내 맘대로의 삶만을 살아보겠노라고 아등바등하며 살았던 것이 올 한 해의 나의 인생이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자 이겁니다. 이 목회자로부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가식의 옷을 벗고,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는 기도에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그러죠. 그리스어로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해봅시다. 피스티스. 예, 이 피스티스라는 것은 아주 기본적으로 신앙인들이 잘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 뜻은 무엇이냐면 신뢰라는 뜻이에요. 신뢰. 여러분, 신뢰라는 거 뭐예요? 사람과 사람이 서로 믿어주는 거죠. 그죠? 이 신뢰관계가 사람 간에도 구축이 되면 허심탄회하게 모든 문제들을 응연할 수 있고, 모든 부끄러운 것들을 다 내어놓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 신뢰관계가 아주 굳건한 정말 그러한 우정이 쌓인 그런 관계에서는 상대방이 어떤 부탁을 하더라도 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점심때 식당에 한번 갔는데 그 식당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여고 동창회를 하는 그 옆에 자리에 앉았어요. 이거 정말 제가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시끄럽고 말 많은 모임은 처음이었어요. 이쪽 저쪽에서 막 회장이 얘기를 하는데도 얼마나 얘기들 하고 반갑게 웃고 떠들고, 정말 한 5, 60대 된 여성분들이 다 15살 되는 소녀들로 돌아가가지고 까르르 하면서 손뼉을 치고, 저는 아무튼 그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귀로 들어가는지 모르게 1시간을 그렇게 보냈지만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저는 흐뭇했어요. 저렇게 어리고 순수한 마음을 가졌을 때에는 저렇게 허심탄회하게, 저렇게 아무 가식도 없이 만날 수 있는 게 인간이구나. 저것이 바로 진정한 순수한 신뢰의 관계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시끄러우면 어떻습니까? 난리를 피우면 어떻습니까? 그들 간에는 뜨거운 우정이 있고 서로 간에 변치 않는 믿음이 있고 신뢰가 있고, 그들에게는 서로를 감싸줄 수 있는 사랑의 열기가 훌훌 풍겨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신뢰관계만 구축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십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오늘 성서에서 우리들에게 증언해 줄 뿐만이 아니고 우리들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가진 자는 비록 작은 실수와 죄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의 말씀을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단 아무나 아무렇게나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신뢰를 쌓은 믿음을 가지고 구하라. 우리는 기도의 능력자들을 봅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기도의 능력을 가진 분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주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과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삶뿐만이 아니고 위대한 역사를 탄생하게 하는 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또 말을 특별히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들 얘기합니다. 그 누구누구는 말을 초식게 하고 아주 말도 똑부러지게 하고. 여러분, 이 말이 기도의 전부가 아닙니다. 말이 어눌하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글을 잘 몰라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이 특별한 계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셨나요? 그들이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어서 명예와 돈을 소유한 자들이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나요? 아닙니다. 믿음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뢰하시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들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를 바꿔놓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사라가 그랬고, 노아가 그랬고, 프란체스코가 그랬고, 무디가 그랬고, 링컨이 그랬고, 본회포가 그랬고, 한경직 목사님이 그랬고, 김수환 추경도 그랬고, 가깝게는 우리의 어머니들이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머니들이 새벽 기도에 나가가지고 기도하시는 거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한국에서 섬기던 교회에 이름만 다 되면 아는 건설회사의 회장 댁이 있었어요. 그 권사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는지 정말 모든 교인들이 감탄할 정도로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인생사례를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참 놀랍게도 그 권사님은 시집 올 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대요. 대대로 불교 집안에서 자란 처녀였는데 이 시어머니가 그토록 신실한 권사님이셨다 합니다. 그런데 시집 왔을 때 속아서 왔대요. 형제들이 몇이냐 그랬더니 3명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시집을 와봤더니 그 형제 자매가 9명이나 되더래. 거기다가 사촌 동생까지 또 책임을 져야 돼가지고 10명의 식구들을 자기가 밥을 해먹이면서 고생을 하면서 했는데, 기껏해야 공무원이었던 남편이 그 식소들을 다 건드리는데 도저히 안 돼가지고 자기 자신이 수유리에 그 비탈에서 수돗물을 얼음을 깨가지고 받아가지고 와서 살림살이를 하면서 조금씩 5전 10전을 모아가지고 조그만 화곡동에 땅을 사놓은 것이 조금 잘 돼가지고 그것으로 사업을 하고 그것으로 주택 경기 사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날에 아파트 단지를 짓는 그런 건설회사의 회장이 되었고, 그리고 그 9명의 자녀들을 다 대학에 보내고 훌륭한 직책에 다 올리고 하는 대가족으로 성장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마지막으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저한테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지금 생각하면 제 덕이 아니에요. 그 시어머니 권사님이 새벽 4시 반만 되면은 그 신혼방의 문을 드르륵 열고 들어와가지고 신혼부부가 자는데 이불을 걷고는 자기 배에다가 손을 대고는 기도를 30분 동안이나 하시고 새벽 기도를 나가시더래. 처음에는 저런 시어머니가 다 있나, 이거 약간 이러신 분 아닌가,
그리고 정말 뛰쳐나가고 싶기도 하고 그랬는데 기도를 받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자기 자신도 새벽 기도를 따라 나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이것들을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그 시어머니하고 기도해서 오늘날 자기 자신이 그 모든 식솔들을 다 보살피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시어머니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다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요즘 말로 1km도 넘는 거리를 그 늙은 시어머니가 시골 밖길을 걸어가며 기도했을 그 마음을 헤아려 보십시오. 그런 간절하고 그렇게 신실한 충성된 믿음의 자세가 없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목회하며 곧잘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기도 많이 하는데 왜 안 들어주세요? 내 일주일 새벽기도 나갔는데, 특별 새벽기도에 참석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대학에서 떨어뜨리신 거예요? 네, 일주일 말고 1년 더 해보십시오.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뢰받는 그러한 믿음을 먼저 소유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명약보다도 우리의 인생을 풀 수 있는,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들을 강하게 하고 우리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우리들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옮기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충실한 일꾼으로 만들 수 있는 오직 한 길입니다.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에 있는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의 기도는 아무리 힘쓸지라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인정해야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믿음이 주는 유익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갖기 위한 우리들이 하나님께 그저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를 표현하기 위한 그러한 가식적인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릴지라도 하나님만을 선택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위대한 믿음을 가질 때에 여러분이 위대한 기도자가 될 수 있고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고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룩하는 믿음의 조상들이 또한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만이 2013년에 우리들을 복되게 하고 우리들의 삶을 있게 한 근거입니다. 2014년도에는 더욱더 굳건하고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